총회를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일하실 분들이 임명하고 또 이제 아직 내년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회기년도로서는 1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각 부서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배정되고 또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1년에 한 900만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그 1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근데 물론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에버리지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포함되는 그 말이 한 500만 개 정도가 주로 어떤 말이냐면 me, 또 I am 그런 말, 그리고 또 뭐 mine 이런 단어가 한 900만 개 중에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 의미하느냐? 얼마나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자기 중심적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그 토픽이 그 사람의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뭐든 상관없이 주로 my family, 나의 얘기, 그리고 my future, 뭐 나의 앞으로의 그런 my business, my son and daughters, 이게 화제가 돼서 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그것이 한 두세 번은 들어주만 한데 같은 얘기를 언제 내가 했냐는지 처음 하듯이 맨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네? 처음엔 들어주고 그저 인내심으로 들어주고 나중에 뭐 표현 안 쓰면 좀 지겹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기 좋았다는 게 요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신앙적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에 안 맞고 내 입에 한 번도 맞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심지어는 많은 어떤 단체들이 그냥 한순간에 공중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시면 유일하게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성품이 어떨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화한 사람이 없다. 성경이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참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온화한 사람이 좋아요? 그냥 막 울퉁불퉁한 사람이 좋아요? 예?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부부간에 온화한 남편이 좋습니까? 그냥 막 우락부락한 남편이 좋습니까? 나는 그래도 씩씩하고 화끈한 남자가 좋아. 그래요? 여러분? 예. 누가 그러셨어요? 이권사님 그러셨어요? 장로님 이제부터 더욱더 우락부락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님 많이 눌리신 게 있었는데 장로님처럼 원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온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미 온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인과 남편과 교인들을 하면서는 당신이 온화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안 해요? 네. 온화한 건 참 좋아요. 그죠? 온화한 게 좋죠. 뭐 이렇게 뭐 난폭하고 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뭐가 좋겠어요. 친구들도 온화한 사람, 온화할 때 친구가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품을 이 모세가 온화한 성품이다. 모세과 같은 이와 같은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요, 환경적으로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모세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그러했어요. 모세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만족이 충만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22절을 그 이하에 보시면 모세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다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이 내용이 뭘까? 얼핏 우리가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세가 훌륭하게 자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만큼 성숙해졌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보는 것이 맞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해 있는 그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갖다가 픽업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Why God didn't pick up Moses right now? If he is so grown up and he's mature. 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하는 기술한 그 부분이 그래서 그가 40에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올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너의 생각이다. 그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You are not ready. You are not ready.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은 모세의 자만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학수를 터득하고 보니까 자만해졌다 이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만하지 않은가. 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 교만했기 때문에 What's gonna happen to Moses?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He wandered 40 years on the wide field. 네? 그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가 배회하는 그 40년 동안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어요? 그가 점점 성숙해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이 기간 동안 필요했던 훈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너는 아직도 학술이 부족해? 너는 아직도 뭔가 너에게 있어야 될 그 무엇,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무슨 기간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자기를 볼 수 있는 기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 애굽한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핑계했죠. 모세가 핑계했어요. 뭐를 가지고 핑계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핑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말 더듬어요. 하고 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모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기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는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보잖아요. 바울에게 약점이 계속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죠?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9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 모세가 그 자기의 가시,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울이 딱 3번 기도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텐데 아니에요. 3번 얘기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무수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몸에 있는 이 약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무수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3-4번 너를 용서한다. 그 얘기 뭐죠? 내가 그만큼 많이 용서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딱 3번 용서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무수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보완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무슨 얘기죠? 내가 네 약점을 커버해줘서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너를 쓰는 가장 큰 무기야, 능력이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이것이 약점이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약점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점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메리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일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냥 약점을 괜히 그것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세월 다 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약점 때문에 핑계하고, 나는 이것이 안 됐어요. 저것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는 모세가 지금 말을 더듬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만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실 때 그렇게도 당당하고 혈기왕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다니.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비추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느니 이런 경우는 대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분의 일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객관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으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에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능력, 그것을 그분에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쩌면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에게 포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내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맡긴다는 의미가 있죠. 현 상황이 내가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그분에게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바꿔서 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낸 그 역사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명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레스폰스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요? 그게 모세가 반응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모세와 다른 반응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행위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는 다 같이 예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언제나 순종케 하옵소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거기 지팡이가 나오죠.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이름하여 그 지팡이 이름은 다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지는 삶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체험적인 삶이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늘 약점이었던 이 말도듬,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자만심은 없어지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에 그가 핑계 삼은 약점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 삼은 약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요. 돈으로 봉사하는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봉사하라,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으로 봉사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뭐 가족 싸움 등등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우리가 분명히 있다면, 불일듯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지자 이전의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팡이가 되어주면 그게 뭐 얼마나 그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그저 마른 작대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적으로 쓰임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내려놓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탈바꾸면서 다시 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값진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경우를 우리도 체험하겠지만 이제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결과를 나의 능력 지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내 지팡이를 쥐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지팡이를 우리가 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쓰임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놀라웠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결과가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지팡이를 쥐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젊은 종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들은 바로 영적인 금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세상의 물줄기가 바뀌고 기도하는 만큼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맥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